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제목은 예수 따라 사셨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따라 사셨습니까? 예수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예수 따라 살아왔는지 결산해 보고 예수 따라 새롭게 한 해를 사시겠는가,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 따라 사셨습니까? 예수 따라 사시겠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따라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갈 것 같으면은 대답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의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 가려면은, 예수 따라 사시려면은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말하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릴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를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내 기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 그 사람은 성공의 절정,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엘리사로 만나러 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이 자기를 만나줄 줄 알았더니만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종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내 피부가 깨끗하여지리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 말이면 이스라엘 이런 것쯤이야 바로 뭉개버릴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해? 아니 하인이 와서 나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 엘리사가 신을 시간도 없이 쫓아놓아서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기대는 무너졌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우리 고향에도 있는데 굳이 내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 몸을 씻으란 말이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문둥병의 그 자리에 안수하여 줄 것을 얹어서 그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이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지금 환자가 누구예요? 나만이에요. 치료자가 누구예요? 처방을 내린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처방을 내립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내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만 옛날 전쟁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와서, 여종이 와서 그럽니다. 나만 장군님, 우리가 왜 여기 왔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뭐죠? 목적을 묻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왔죠? 목적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붙잡힌 포로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분명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목적이라면은 그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됩니까? 담가 보세요. 담갔더니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더니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만나서 상처난 문둥병처럼 앓고 있던 내 세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처난 문둥병을 앓고 있던 세상적 질병이 예수 안에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교회를 오지만은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장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위기가 오니까 부인해버려요. 나는 저런 사람을, 저 인간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정진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을 쳤는가, 어떤 사람을 먹잇감으로 보았는가, 성경은 증언하기를 뒤떨어진 자, 뒤에 처져 있는 자,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행군대회에서 항상 낙오된 자, 멀찍이 따라가는 자, 그것이 항상 먹잇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멀찍이 따라오셨습니까?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은 공감할 수 있어요?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들었을 때 그것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내 시선도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더 높은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 내가 부모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더 높은 권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해 봐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살아있다, 이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이해를 뛰어넘어 순종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정말 맞아,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의 말씀이 맞는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나 누구든지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포기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경험한 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전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에요. 그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예수가 초대되었어요. 초대된 그 당시에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드디어 손님의 자리에서 그 파티의 주인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웠더니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맛본 사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하여, 7가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길은 정말 기적이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게 또 다르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그래서 종탑 위에 십자가가 항상 세워져 있고, 교회 본당 안에 들어가면 항상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줬죠. 로마서 6장에 침례에 관련된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합하여, 연합하여.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 때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펴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라는 복수로 시작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이것은 일반적 복음이에요. 일반적.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해당되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반적 복음이 내 개인적 복음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내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나로 변했어요. 개인적인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 죽음과 부활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서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복음이 내 개인적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고 내가 동시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행복한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누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정훈이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수진이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청혁이 안에 있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우리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수진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우리 효진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각자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내가 등록카드를 내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침례받는 순간도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신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으면 제자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제자 훈련 1, 2, 3단계를 거쳐야 제자가 된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은 증언하기를 당신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주님과 1대1의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고 내가 꿈꾸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일부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에 어디에 그래놨어요? 좀 그런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가져와 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주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암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였죠. 예. 고린도전서 한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 뭐냐는 거야. 내 자랑이. 나의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기준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유를 떠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죽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2020년에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내 기준을 포기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포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 걸림돌이 경험이에요. 경험. 그 경험은 내가 죽지 않아서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기준과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런 자만이
하늘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 시선을 두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오는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해서요. 그러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 순종을 여러분 거래로 주님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주님이 아시고 이만큼 주겠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거래를 하면은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큰 것으로 보답해 주겠지.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래. 따라합니다. 거래하지 맙시다. 거래하지 맙시다. 온전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진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겠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된 삶을 살고 전도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양육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우리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그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 시선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뭐 자주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정말 그렇게 아파하시던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나는 내 자신을 포기했느냐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 살아왔는가? 그리고 2020년 새로운 해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까? 만약에 올 한 해 정말 내가 뒤뚱거리며 따라왔다면 새로운 한 해는 온전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든 험한 꼴짝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참 설렜어요. 그래, 많은 아쉬움도 있지, 안타까움도 있고, 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붙잡히지 말자.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새로운 펼쳐질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춤을 춰보자. 기뻐해보자.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예수가 소망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겁니다. 그 진단은 책망을 위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을 위한 진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흥회가 되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주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2020년이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놀라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마무리될 때 여러분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함께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노랫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었다고, 습관처럼 찾아오는 그 망령된 행실을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후에는 다 끊어버렸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2020년에 하는 일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서 있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간증이 풍성한 2020년이 되어지기를 응답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